기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편한 동거. 우리 첫 번째 말씀 바리새인의 위선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우리가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 그 사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붙잡고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내 각인과 무리와 체질대로 복음적이 아닌 성경적이 아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지금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대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불편한 동거 첫 번째 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거겠죠. 오늘 이 12장 13절에서 17절로부터 쭉 이어지는 이제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그 집단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차례차례 흔히 요즘 말로 치면은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12장 13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12장 마지막까지 이제 여러 부류의 집단들, 유대교 내에 유대 사회 안에 여러 집단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대, 이 사회에 유대 사회에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어떤 집단들이 지금 함께 어우러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 유대교라고 해도 좋고 유대 사회라고 해도 좋습니다. 왜? 유대교가 곧 그 시대 유대 사회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이 유대교에는 이 당시에 크게 네 가지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흔히 요즘 말로 하면은 정파다, 정당이다, 파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크게 네 가지 분파가 유대교 안에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와 사두개 집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주류로서는 에세네파와 열심당이 그렇게 네 가지 분파가 유대교, 유대 사회 안에는 존재했습니다. 이런 네 가지 큰 분파와는 이제 별개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제 별개의 분류로서 서기관과 헤롯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집단들도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대교, 유대 사회라는 것을 바라볼 때는 이 바리새, 사두개, 에세네, 열심당이라는 이 크게 네 가지 부류들이 이 유대교, 유대 사회 안에서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 각자를 설명을 하자면 흔히 우리는 바리새파 잘 알고 있습니다. 분리된 자라는 뜻이죠. 세속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으로 또 그 세력으로부터 그런 정치적인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리되어져서 세속의 문화,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 로마 문화에 대해서 분리되어지면서 어떻게 이 유대교의 하나님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그것을 중심으로 뭉쳐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고 연구하면서 각자 이제 각 지역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율법 교사 노릇을 하는 이제 그런 일련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사두개파는
이제 한마디로 조금 더 이제 세속적인 그런 색깔에 가까운 집단들이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구약 다윗 시대에 보면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 사독이라는 대제사장 계열의 한마디로 이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수용하고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색깔을 방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그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의 권력을 수호하고 옹이하는 그런 집단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세속적인 집단이었고 이제 이 신앙적으로 들어가자면요, 바리새파는 이제 모든 이제 율법에 대한 전통들을 다 준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두개파는 오직 모세 오경만을 믿고 따랐던 이제 그런 분파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천사라든지 뭐 부활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분파였습니다. 자, 뭐 SNF파와 열심당파는요, 그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비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NF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리새파에서 더욱 더 급진적으로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돼서 우리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뭐 사막 같은 곳에서, 광야나 사막 같은 곳에서 모여서 자신들만의 집단 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수하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주류로부터,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그런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당파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열심당, 흔히 질로트, 셀로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한마디로 이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비교해서 얘기해 보자면 한마디로 이제 독립운동가 같은 이제 그런 성격의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이제 단검을 자신들의 이제 몸속에 품고 다녔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매국노들을 언제든지 암살하기 위해서 단검을 소유하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열성적이고 막 열정적인 그런 행동이 앞서는 이제 그런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교 사회 안에 크게 이렇게 4가지 분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SNF파와 열심당파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당시 기득권으로부터,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비주류, 먼 쪽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딪힐 그런 접점이 없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이 예수님과의 갈등과 이런 반목이 바리새, 사두개, 그리고 서기관과 헤롯당, 이런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주류층과의 이 반목, 갈등이 이 성경 속에, 복음서 속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제 방금 우리 말씀드렸던 그 분류 중에서 2가지 집단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바리새와 헤롯당이 나오게 되죠. 13절,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앞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하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한마디로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층들이 이제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당 원을 보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막 입에 발린 칭찬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막 정말 입 바른 소리, 막 이런 막
허례허식 같은 그런 칭찬들을 하면서 본론을 꺼내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할 의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덫을 쳐놓은 것이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반목이 심하던 이 이스라엘 민중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부터 굉장한 이제 지탄을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또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틀렸다라고 말하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선동으로 간주되어서 또 처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양쪽으로 모두 걸려들게 할 수 있는 덫을 지금 이들이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역질문으로, 역공으로 또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또 다른 방향, 이제 다른 방향과 다른 관점에서 그러면 이 질문을 던졌던 예수님을 올무에 덫에 빠지게 하고자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이제 통계 조사를 제가 찾아보게 됐는데요. 서울시에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질문이 뭐냐면, 설문 질문이 뭐냐면요. 우리 사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기와 같은 편을 지지하는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자, 우리 사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기와 같은 편을 지지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렇다가 86%였고요. 아니다가 9%였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죠. 그러면서 그렇다라는 이제 대답 항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봤을 때 20대에서는 84%라고 대답했고요. 60대 이상에서는 95%라고 대답했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죠. 저도 물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런 통계 조사를 이제 베이스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우리 사회가,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 되기 힘들고 정말 분열되어 있고 서로 극한의 대결주의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그런 시대가, 그런 사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물론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신앙에서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그리고 교회들 안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흔히 가장 큰 예를 들어서요. 흔히 우리 한국 안에서는, 한국 기독교계 안에서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제일 큰 두 개의 교단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단이라 말하고 서로가 서로를 틀렸다라고 말하고 정말 신랄하게 물어뜯고 싸우고 다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감리교를 뭐라고 합니까? 알미니안주의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단들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감리교에서는 또 반대로 장로교를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절대 주권 얘기하면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방종하고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어떻게 신앙이고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이냐라고 서로를 막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에 100% 맞는 게 어디 있고 100% 틀린 게 어디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장로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칼빈주의, 마르틴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을 또 베이스로 해서 개혁 신앙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베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100%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칼빈에 의해서도, 칼빈의 가르침에 의해서도, 또 그 사람의 칼빈의 생애나 발자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비판해야 될 지점도 있다는 겁니다. 왜? 칼빈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신앙과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고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고민을 해서 그런 이제 신학을 만들어내고 이론을 만들어내고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의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신앙적인 토대들을 많이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게 100% 모든 것이 옳은 가르침은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장점도 있고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그런 내용도 있는 반면에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했을 때,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 말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생각들을 급진적으로, 굉장히 급진적으로 주장하고 이제 적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더 막 신앙을 깊이 다져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칼빈주의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오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를 들어 그런 칼빈주의의 이런 오용되어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나온 것이 예를 들어 알미니안주의고 또 감리교, 그런 존 웨슬리를 통한 감리교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지리하게 막 이런 역사 얘기를 했지만 핵심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모든 것이 각자의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강한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 장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도, 내가 잘 못하는 부분도, 내가 약한 부분도, 내가 눈 감고 한쪽 눈을 감고 바라보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 반대쪽에 있는 목소리를 바라볼 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은 무조건 나랑 반대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나랑 반대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고 그것은 무조건 100% 배척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하여서, 그 주장을 통해서 지금 내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지금 내 신앙 중에서 지금 내가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이 복음,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신앙의 길 속에서 내가 조심해야 될, 내가 주의해야 될,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걸림돌은 무엇인가, 약점은 무엇인가,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렇게 내가 다 옳고 상대방은 다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다 서로 각각 다른 주장이 있고 다른 가르침이 있고 다른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결국 그렇게 각자의 것을 100%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목하고 분열하는 동안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의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서론 앞서서 우리가 이 유대 사회의 여러 집단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말씀을, 구약을, 율법을 준수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르죠. 내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100% 맞고 너희들은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들이 또 하나 되어져서 섞여가지고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유대 사회의 분열과 그리고 반목, 하나 되지 못하면서도 뭉쳐있는 것에도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무엇입니까? 막 열심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조금 더 행동과 실천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서기관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가, 이게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가,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은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론적으로 완벽한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자, 비슷한 결이지만요.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은 굉장히 비슷한 부류입니다. 겹치는 지점도 많았고요. 바리새인들은 조금 더 적용과 실천에 중점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행동을 열심히 하고 실천을 열심히 하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행동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에 아주 특화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굉장히 세속적이고 또 신비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SNL파는 야, 니들 다 더러워. 야, 니들 다 썩었어 이러면서 우리만 오라 이러면서 저기 구석에 가가지고 사막에 가서 동굴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생활하면서 우리는 깨끗해, 우리는 거룩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위로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열심당파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더 급진적입니다. 막 칼로 찌르고 쑤시고 이 매국노들 죽어라 이러면서, 자, 이렇게 자기들이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함께 하면서도 또 분열하는 이 모습, 결국은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온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내가 하나님 편이다라고 외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자타공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행한다라고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유대 백성들이, 유대 군중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존경하던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신앙의 기준에 봤을 때 가장 반대해야 되는,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는, 누구보다도 가장 경멸해야 하는 헤롯 당과 지금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뭐 뒤에 가면은 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서기관들의 질문에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마태복음을 함께 나눴을 때도 그런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뭐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뭐 서기관들이, 율법 학자들이 구분해 놓은 뭐 600 뭐 수십 가지의 그 항목들을 쭉 이렇게 하면서 다 그 율법들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크냐? 예를 들면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일반 법이 있고 뭐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헌법이 있는 것처럼,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정말 모든 계명들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종합했을 때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함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밑에 있는 것은 다 잘 지킨다고 하면서 결국 무엇입니까? 가장 위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놓치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흑백 논리, 이분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내용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에서는요. 그러면서도 헤롯 왕과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는 아주 정반대에 있는 헤롯 왕과 손을 잡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런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놓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복음적이고 이렇게 하면 복음이 아니라는, 우리는 이런 이분법적인 잘못된 기준, 논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과 속, 흔히 말하죠. 성스러운 것, 구별되는 것, 종교적인 것, 영적인 것과 그리고 세속적이라는 이분법적이고 위선적인 사고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정체성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포기할 수 없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의 이 위선적인 모순적인 모습을 본다면 그들 또한 이 두 가지 영역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뭐 율법을 어기는 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각가지 이유를 들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 역시 가이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체제 안에서 안주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자기들의 그 모순적인 부분은 딱 눈 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자기들의 기준을 대고 공격하고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의 위선, 그 모순 속에서 우리들에게 있는 모순과 위선이 있지 않는지, 우리 또한 한쪽 눈을 감고 바라보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조차 이미 스스로 이 모순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미 로마의 시스템을 용인하고 타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은 생각하지 않고 딱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모습, 그러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고 그렇지 않아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될지를 각자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함으로써 답을 우리는 하루하루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나, 너, 우리, 교단, 교파, 집단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이런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성경을 바라볼 때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 바리새인이니까 너 끝났어 이 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 그리고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내 약한 부분 속에서 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주인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또 앞서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볼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들이 잘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약한 부분, 결과적으로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의 가장 큰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는 결국은 실패한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각자의 모습은 다릅니다. 또 이 시대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각자 처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다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그 상황들이, 그 현실들이, 그 모습들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복음이 복음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복음이 복음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했는데 해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복음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나를 치유하고 살리고 변화시킬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닌가의 그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에서 절대로 우리는 눈 돌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눈 돌리지 말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 속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정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속에 또 우리의 각자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하나 되어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비밀, 하나 되어져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추구하며 소망하며 또 하루하루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순과 위선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눈 감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치유되어져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또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눈 감지 않게 하옵시고 눈 돌리지 않게 하옵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분량과 달란트와 함께 우리의 약함이 회복되어져 가므로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잘하는 것으로 영광 받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영광 받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